오늘은 맡기는 신앙,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이숙 맞죠? 안이숙 여사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젊을 때는 잠언을 썼지만은 나이 들고 그리고 잠시 좀 빗나간 이후에 철이 좀 들고 난 뒤에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냥 젊은 기분에 살았고 또 돈도 많았고 여자는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아무것도 꺼릴 게 없는 그런 권력자였지만은, 그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늙어지고 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삶이란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불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5분 뒤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분 뒤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무안공항에서 항공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무사히 착륙할 줄 알았던 그 여객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 그렇고 병들어 죽는 사람 그렇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든 저렇든 우리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요.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의 3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3면 보시면 안이숙이라는 여사가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190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냐? 19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입니다. 저분이 97년도 돌아가셨는데 한 90 가까이 사셨죠. 오래 살았어요. 1908년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하늘에 있었습니까? 아빠 뱃속에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태어나신 분인데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죠. 근데 저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사범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갑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죄로. 그래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8.15 해방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셔요. 하셔가지고 이제 이 신앙을 많이 자기가 겪었던 신앙을 전파를 하는데, 그때 써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 낸 책이 죽으면 살리라. 이 책을 냈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말이 왜 진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랬는데, 이분이 사실 1997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어요.
한 20년 전에 1977년도에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분이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수완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분을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맡기는 신앙,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이 제목을 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3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화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가사가 너무 좋지요. 그냥 복음 덩어리예요, 이 가사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9.11 테러가 났을 때에 그 트레이드 타워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기 직전에 그게 무너진다는 걸 직감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여보, 나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동안에 너무 못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겼던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딸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계속 좋은 시절을 갈 줄 알았죠. 부동산이 거품이 되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재물을 창고 안에 싼더미 것처럼 쌓아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쌓아놓은 재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재물을 누가 쓰겠느냐 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처음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오래전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탄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문이 철커덩 닫혀요. 엘리베이터 처음 타본 아이가 깜짝 놀래요. 아빠, 저 문이 닫히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잠시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원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탁 서면서 문이 확 열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본 그 어린 꼬마가 이 문이 닫히면 죽는 줄 알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고 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았지만 천국이라는 버튼을 누르니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버튼을 누르니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어디 가지고 1년을 지내고 사고 팔고 이득을 얻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고?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호숫가가 있는 데는, 저수지 있는 데는 아침에 뭐가 끼어요? 물안개가 자욱 끼어가지고 한 치 앞을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해가 뜨면요, 그 자욱하던 안개가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걷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바로 물안개와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방금 읽었는데 우리의 계획과 현실의 어떤 실상을 보면은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야, 우리가 자꾸 탑을 쌓아가니까 우리가 저기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한 층 올리고 두 층 올리고 계속 올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롯데타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타워를 갖다 탑을 쌓은 거예요. 올라가니까 전부 다 밑에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따만큼 큰 사람도 저 위에서 보니까 개미처럼 보여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계획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물건 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야, 돌 좀 빨리 올려.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저 돌 밑으로 던져버리고 거꾸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 계획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그와 같은 의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그와 같은 이 부자 재벌은 없었어요. 자식은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는 게 없이 다 풍족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자식 10명 다 죽여버려요.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고 제가 의인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재물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지요. 저한테 재물 뺏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가? 분명히 쟤는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단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일단 가가지고 뭐부터 조집니까? 자기 자식 10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몇 명요? 자식이 1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신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당시 재산에만 소가 20만 마리, 5만 마리, 7천 마리, 이 수많은 이 재산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온몸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피부를 박박 긁으니까 피가 나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빨리 죽어버리라. 왜 사니? 왜 사니? 네가 믿는 하나님 봐. 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오니 내가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한 자가 욥이에요. 욥이 잘 됐을 때 이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이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네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옆에서 또 충고를 하는데 그런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욥은 1:1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15절에 설령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바로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모든 사형 집행 바로 전날, 그 전날 8.15 해방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요. 네. 그런데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는 내가 행하는 일이야.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했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신 큰 행사가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몽땅 다 빼앗겨 버렸어. 빼앗겨 버렸으면 우리는 그걸 무라 그래요. 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자식보다 더 멋진 자식 10명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재산의 몇 배를? 2배를 또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욥기서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지금 내 형편에 욥의 처지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입할 수 있습니까? 아멘. 목사님, 나 지금 어려운데 지금 그런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욥의 경우를 본다면은 반드시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동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뭐 툭 튀어나오고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내가 준비돼야 주시는 거야.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 안 돼.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줬다가는 네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떤 경우 있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알아서 좀 기다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에 지쳤습니까?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려니와.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말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만일 그것이 누구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헛걸음이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마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자기가 마음속에 두었던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으로 너 이쪽 가면 안 돼. 너는 비두니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 라고 성령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진로를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도의 복음의 전파의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안희숙 그 여사님의 찬양 중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불행이 난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고.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형님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의 배신을 받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대상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요셉은 그야말로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팔려갔다는 겁니다.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서 그 집에 가가지고 집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거기 가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그거를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볼 거라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옥살이를 또 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감옥에서 원망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불편함과 원망, 그 다음에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또 그 관원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왕의 꿈을 갖다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인들 뭘 배워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꿈을 들을 때 자기 눈앞에 그 꿈의 해석이 쫙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옳거니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은 또 준수한 용모를 가졌어요.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총리를 해라. 너 밑에는, 네 위에는 한 사람만 있고 네 밑에는 모든 사람을 네가 다 다스릴 권한을 준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 나갔을 때마다라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고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을 했을 수도 있을 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형제,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을 걸 아시고 저를 먼저 이곳에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빅픽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림일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요셉이 저와 여러분의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에 그가 먼저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모든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고난이 선으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오직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모세란 사람은,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흘려보냈던, 잘못하면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세를 초태생들 다 죽인다 했는데 그렇게 피난 보냈던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나중에 애굽의 왕자까지 되는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한 사건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지고 40년을 갔다가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면서 헤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40년을 감옥살이 한다고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말도 못하는 절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서 그 명령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나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남과 형통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 두시지 말고 내 주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만남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이 있습니다. 저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그 가나안 광야, 그 광야에 보니까는 있었어요?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몰아넣으시는데 뭘 먹었습니까? 그때 경작했습니까? 뭘 먹었죠?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만나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도 만약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 좀 내려오면 좋겠네. 그죠? 여러분, 이 만나가 오늘날 영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뭐가 될까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이 훌륭한 만나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저기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걱정 하나 안 해도 돼. 하도 뭐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이빨에 끼어가지고 그냥 뭐 이거 뱉어낼 정도로 신물 날 정도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긁어와도 집에 갖다 놓으니까 썩은 냄새 날 정도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40년간의 학습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끝날 줄 알았다면 광야 생활 딱 지나고 나니까는 앞에 있었던 거 싸그리 그냥 다 까먹고 그때부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판을 갈아 엎어버리고 결국은 다 멸망 다 당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얼핏 보면 쟤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네. 남들은 그럴지도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산다는 얘기는 오늘 이 하루가 끝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가다가 생명에 위협받는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10편 23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룻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오갈 데가 없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거기 가니까 보아사라는 아주 훌륭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통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볼 때에. 그래서 이 룻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다 불안하시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룻처럼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말씀 믿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고난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난을 계속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배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세요.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왜 감사합니까? 죽으면 뭡니까? 천국이니까 감사죠. 할렐루야. 배가 고파서 기근으로 배 골아서 죽어도 감사. 그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감사 앞에는 마귀 새끼가 얼씬도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인데요.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감사. 옛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미움, 이게 막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얼굴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뺨도 맞으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뜯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치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니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라? 다시스로 가지 말고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왜 가? 우리 민족을 맨날 침범하는 저 나쁜 놈들 니느웨를 내가 왜 가? 복음을 전하면 저 좋은 데 가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탔더니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도 감당 못해요. 288명의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맞죠? 우리가 다 요나처럼 제비 뽑힌 자들이에요. 에? 얼마나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한테 다구식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은 자가 바로 요나라고요. 오늘 내일은 잘 몰라요. 보면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이 구절 가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요 평양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냐니까
형무소에 있으면서 주일날 작업을 거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가면은 예배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희숙 여사한테 하지 말고 주일날 가지고 일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풀려납니다. 근데 그 부역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미했지만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 이 안희숙 여사는 주기철 목사님과 옥중에서 대화를 합니다. 같이 옥살이를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일은 나는 정말 몰라요. 또 내일 일도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갈대아 우라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갈 때 누가 따라줬어요? 119가 왔습니까? 112가 왔어요? 아니죠. 기둥이 2개 왔죠.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왔던 그 기둥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발걸음을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던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던 위대한 발걸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내 계획 잔뜩 세워놨다가 어느 날 물거품 내는 날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 계획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의 계획을 습관처럼 날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눈앞이 깜깜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요업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요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왜 성경에서 그 수많은 인물들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 순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을 등졌으면 사자밥이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를 오히려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현재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바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이란 것은 매일매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와 같은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컴퓨터 자료 지금 데이터 있는데 클라우드에 있으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자만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의 자만은 우리 삶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백신 맞는 거 똑같아요. 미리 예방하는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신뢰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해 보니까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상내일 나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안한 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